하겠습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두 팔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말씀 창세기 24장 말씀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여 계시록 22장까지 말씀 가운데서 이마침 결혼식에 관해서 이마침 67절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이 귀한 말씀은 누가요? 한 사람이 한 분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신몽랑에 이르도록 모든 행위와 행동과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창세기 24장은 이삭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리브가를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려고 오늘 창세기 24장을 기록하였고 오늘 전가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나이를 여러분들이 몇 살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모르겠어요. 이때에 결혼하는 나이는 40세입니다. 40세이고 리브가의 나이는 17살 차이 나니까 23세입니다. 왜 17살이 차이 나느냐? 우리 앞에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가보면 첫 번째 22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22장 2절에 가보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그래 하면서 3절에 가보니까 다음날 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하여서 5절에 가니까 예배하고 오리라 그러면서 6절에 불과 칼을 있는데 이 아들이 7절에 가보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양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22장 8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신이 준비하시리라 그러면서 9절에 가니까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에 얹어놓고 10절에 칼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이제 제단에 고기를 우리 소를 잡아오면 양을 잡아오면 각을 떼야 되잖아요. 각 뜨듯이 이삭을 각을 떼려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창세기 22장 11절에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네 뒤에 봐라 양이 한 마리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에 비교를 하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시냐면은 아브라함 또한 대단하다고 하지만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은 더 대단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장래 한 사람의 장래 죽고 다시 태어남을 아시고 이미 여기에 순양 한 마리를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순양 한 마리를 들고 오는 데는 어떻게 들고 왔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자기의 하인들과 뗄감 번제물과 또한 여러 가지 재물을 들고 가야 되는데 다른 재물을 들고 간 게 없어요. 드릴 재물이 없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재 그 나무만 가져가는 거예요. 나무만 가지고 가는데 집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양 한 마리 끌고 같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입구에 도착할 때 맞은편에 모리아산 입구에 하나님도 도착하셨고 아브라함이 한 걸음 한 걸음 제단까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에 하나님도 양 한 마리를 끌고 제단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문제는 오늘 이곳에서 엘로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로도 맡을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심령 속에 있는 성령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성령으로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집에 와서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즐거움이 나타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운행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예를 들어가서 오늘 이 시간에 어느 깊은 산속 등산을 갔는데 어느 절간이 있길래 절간에 들어가 봤어요. 절간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거기 으시시하고 춥고 떨리고 이곳에 왜 왔나 후회가 되고 그래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반드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앞날을 내다보는 모든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삭 제단에, 이 제단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름이 뭔가요? 기쁨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오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니네가 엘로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나는 앞으로 다가오는 5일 후, 10일 후,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올라갈 영생복락의 모든 천국의 길까지 만남의 축복, 그 안에서 있는 누리고 즐거움을, 기쁨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픔과 복함을 준비해 놓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기쁘고 즐거움을 준비해 놨는데 슬픔과 복함과 어려운 문제는 누가 불러드려요? 자기 심령이 불러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창세기 22장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합니까? 다른 재물을 가지고 가지도 안 하고 번제에 쓸 땔감 나무만 가지고 이삭과 손들고 가는 거예요. 손을 들고 갔는데 여기 창세기 12장 22장 1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의 아들 독자 가지고 내게 주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이 뒤에 순양이 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순간 제단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역이 어디까지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기서 제단 드리고 있는 이 장소에서 약 800km, 750km, 800km 떨어진 곳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가 나온 밀가, 그 밀가의 소생, 그 딸의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는 어떤 아브라함과 관계냐? 아브라함이 큰 할아버지, 우리가 큰 아버지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행되는 사람을 큰 할아버지라 그러잖아요. 큰 할아버지가 되고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손녀가 되는 거예요. 육촌인 거예요. 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동생의 아들의 딸이에요. 그러니 이 관계가 이삭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삭과는 질려가 되는 거예요. 삼촌과 질려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에는 이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이웃 나라에서도 보면 사촌 간의 결혼이 이루어지듯이 이스라엘 문화, 중동 문화에서는 오늘날도 사촌 간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이 순간 이 제단을 쌓으니 언제 23년 후에 결혼할 이삭의 부인이 오늘 이 밤에 그 아빠와 엄마의 사랑관계 속에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후 23년 후에 결혼하는 모습이 창세기 24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결혼 장면을 누가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제단을 드리는 날, 제단 제물로 드리는 날 반드시 이 아들, 이 기쁨의 아들의 부인 되는 사람은 이 우주 공간 안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걸 그날 알았던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배워나갈 때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방에 오늘날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어떤 약속을 해요?
꼭 문서를 쓰고 문서를 공정을 하고 해도 약속이 잘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유대교, 특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민의 사람들은 약속을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창세기 24장 2절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약속, 언약을 맺는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던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그래요. 허벅지 밑에 손을 넣습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데 어떻게 손을 넣느냐? 허벅지가 이렇게 사람이 앉아있는 허벅지가 이렇게 있다면은 손을 손등을 넣는 게 아니고 손바닥을 넣는 거예요. 받들어 내가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인생관과 당신의 하나님과 만남에 모든 믿음을 걸고 내가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하나님이 이 당시에 나타나고 있는 선민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하나 약속의 보증수표를 누가 기억을 해요?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책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창세기 24장을 읽다 보면은요, 한 번 더 나옵니다. 9절 말씀, 두 번째 9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를 두 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3절부터 8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오늘 또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현재 가나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것을 창세기 46장에 가면은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에 누가 가 있었어요? 요셉이 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가 있어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 430년이라는 기간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그 시간부터 요셉의 빼가 출애굽을 하는 그 시간까지를 쳐서 43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기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중에 지금 현재는 애굽으로 갔다가 야곱이 돌아오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질서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미리 준비하고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3절 24장 3절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곳에서는 내 아들의 신부 내 아들의 부인을 맞이하지 마라. 왜일까요? 왜 맞이하지 말라 그럴까요? 오늘날은요 특별히 크리스찬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그 외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그 가정은 반드시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깨어집니다. 모태신앙인 자도 깨어지는 가정을 많이 봤어요. 그렇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요번 다가오는 주일날 그러면 29일날이 되는데 대한민국 땅에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약 500만 명에서 600만 명 500만 명, 600만 명 중에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300만 명? 300만 명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그럼 영과 진리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대한민국 땅 몇 명 되지는 몰라도 여기 계시는 우리는 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분이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만이 천국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24장 3절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가문 속뿐만 아니고 이스마엘 자녀 또한 이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너무나도 많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상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은 우상 같지도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 유튜브 속에 있는 우상, 미디어 속에 있는 우상, 인터넷 속에 있는 우상들을 너무나도 많이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날 회개기도 하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타락하고 타락하는 이 가나안 땅이 각종 우상으로 들끓다 보니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여자를 택하지 말라 그래요. 여자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땅에 가서 그 딸이 따라오려고 하거든 데려오려니와 그렇지 아니하거든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삭 혼자 살게 해라 그래요. 여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보세요. 얼마나 가나안 땅도 타락했는데다가 여기 있는 하나님의 귀한 딸 리브가가 있는 바단 아람도 타락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삭의 부인을 하나님은 이미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이삭을 제단을 드리는 날, 그날 저 700km, 800km 떨어진 곳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준비하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날 제단을 쌓는 날 알았던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겁니까? 창세기 15장에 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아브라함이 15장 3절 4절에 가보니까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내 종 엘리에셀이라도 나의 기업을 물려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 창세기 15장 7, 8절 9절에 내려가면은 네가 눈을 들어 하늘의 별들을 시하려보라. 엄청난 별들을 시하려보다 보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은 하나님 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별 숫자와 같이 네 자녀가 많을 것이다. 이리 할 때 아멘을 하면 그 숫자만큼 자녀가 많아지는 것이고 에이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어디 있어가지고 뭐 별 숫자는 지금 내한테 지금 자식 놈이랑 한 놈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농담하고 계시나 이러면은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은 실상이다. 반드시 하나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요? 여기 우리 창세기 16장에 가보니까 우리 아브라함을 77세쯤에 만났는 하나님이 결국은 10년 후에 아브라함이 죄를 짓는 걸 보잖아요. 아브라함 86세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놓지 않습니까? 그거 놓는 걸 보고는 창세기 16장 16절에 하나님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 이놈아 그것도 하나 못 지키냐? 나하고 약속 조금만 좀 더 기다리면 내가 너한테 이삭을 줄 텐데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하고 애굽 여인 하갈 가지고 동침하는 바람에 이스마엘 놓는 거 보고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삐져요.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준수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찾아가고 양신령 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심히 가깝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창세기 16장 16절에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절까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창세기 17장 1절이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데 아브라함이 99세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86세에 올라가신 하나님이 99세에 내려오면 몇 년 만에 내려오신 겁니까? 13년 만에 내려오신 거예요. 13년 만에 내려오셔가지고 창세기 17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 보고 야 내년에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습니다. 사라가 듣는데 어떻게 들어요? 에이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힘도 없구만. 내가 기력이 떨어지고 내가 여자로서의 자격이 없고 우리 남편도 늙어서 힘이 없거늘. 근데 아브라함이 늙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라가 죽고 나면은 그 자녀가 8명이나 넘는 거 보면은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힘을 주시고자 하면 넣지 못할 일이 없도록 주셔버리고요. 이 사람이 거만하고 오만하면은 고난 가운데서 집어넣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용광로 꿀에 달구고 정금같이 다듬어서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도가니에 빡빡 닦아내면서 모든 때를 닦아내면서 이 사람이 은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빛을 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창세기 17장에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왔는데 이삭이 성장하여서 나이가 40세가 되다 보니까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아내를 맞이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삭의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그 아내를 구해오라고 창세기 24장 4절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 옛 적수기기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24장 5절에 종이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오리까 데리고 가오리까. 6절에 그렇게 하지 말라. 7절에 가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체해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로 주리라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있을 것이다. 가보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종, 이 귀한 종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언약을 허벅지에 손을 2번이나 엮고 약속을 받고는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릅니다. 여기가 바단 아람인 거예요. 바단 아람이 일어나서 우물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드린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하에서 기도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13절 14절까지 15절까지 쉼없이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를 순종케 만나게 하사 네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 12절부터 먼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읽다 보니까 순조롭게라고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한글 개혁 성경입니다. 한글 개정 성경, 개혁 성경이 나오기 전 한글 개정 성경에는 여기 순조롭게가 순적히로 나옵니다. 순조롭게는 내가 마음을 먹고 기도 드린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사옵나니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주세요라는 기도이고요. 한글 개정 성경에 나오는 순적히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눈을 뜨는 그 순간 기적을 나타내소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말씀에 히브리어는 하커레라는 단어가 됩니다. 하커레라는 단어는 내가 눈을 감았다 떴을 때에 이 기적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데리고 있을 때 기도 제목의 내용이 13절 14절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길을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는데 너는 물덩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이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는 일가야의 고두엘의 소생이라.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엘리에셀 종이 기도를 하는데 누구예요? 그 물동이를 메고 우물 곁에 사람의 딸들이 나온다고 13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딸들이라는 복수입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소녀들 중에 한 명이 물을 떠서 집에 가야 되는데 물을 떠서 이 물을 나에게도 한 모금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은 이 딸이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겠나이다. 기도를 딱 하니까 많은 딸들이 물을 떠서 오는데 이 당시에 우물을 제가 알려 드릴게요. 우물이 얼마나 되냐면은 여기 직경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메다 되겠어요? 한 15m 되겠죠. 이 15m에 2배가 돼요. 2배가 되는 큰 우물을 파는 거예요. 큰 우물을 파는데 한국 사람들은 물어보면은 목사님 무슨 우물을 그렇게 크게 파요? 한 1m 50 되는 것에서 때려박 내려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때려박으로 물 뜨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우물은 그게 아니고요. 약 직경이 3m 이상 되도록
30m 되도록 크게 팔고는 이 담벽을 따라서 계단을 만들어요. 계단을 돌아가면서 만들어가지고 걸어 내려가서 물 있는 데 가서 양동이를 담궈서 물을 떠서 다시 계단으로 밟고 올라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 이렇게 올라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때려박으로 물 뜨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물동이를 짊어지고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계단, 우물벽을 타고 계단을 내려가서 한참 30m 되는 것 때문에 60m 정도는 돌아 내려갔겠죠.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떠서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다시금 짊어지고 올라와서 여기 종에게, 낙타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그 물을 주는 걸 어떻게 말해요? 우리 여기서 이 물 주는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들아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 물동이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 물을 내게 조금만씩 하라. 14절에 기도가 지금 응답이 이루어지려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말을 하고 이 리브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20절 우리 읽어보면 은혜가 될 거예요. 2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 깃는지라. 리브가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뛰어가는 거예요. 여기 뛰어가는 데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 뛰어간다는 이 히브리어가요 어느 정도가 있느냐, 이 사람은 재산을 관리할 줄 아는 거예요. 너긋너긋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쓰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뛰어가는 사람 종은요, 이 창세기 24장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어느 구절이냐? 잠언서 31장에 가보면 hen숙한 여인이 나와요. 이 hen숙한 여인의 남편은 장로들과 함께 비단 색동옷을 입고 회의에 참여하는 분이에요. 그 마을과 그 도시에서도 머리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그 집 종들은 추위에 뺄지도 아니하고 배불리 먹는 자예요. hen숙한 여인을 만나는 그 남편은 대한민국 땅뿐만 아니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왕도 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이 리브가가 얼마나 대단해요. 리브가는요 아이 둘밖에 놓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묵벽을 살려보라. 너는 어마어마하게 자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삭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아, 이삭, 리브가를 통하여서 한 12명 정도 놓겠구나 생각했는데 단 둘이 에스와 야곱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에스와 야곱 시대에 가서 이제 12지파가 나오기 시작하고 요셉의 자녀들 중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13지파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나타나고 있는 여기 20절에 급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에요. 급히 달려가는 거예요. 급히 달려간다는 거는 이 사람은 요번 지금 현재 하는 일도 있지만은 이 일을 끝내고 난 다음 또 다음 할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느긋한 사람은요 다음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다음 할 일은 어떤 일? 여기 지금 왔는 사람하고 대화도 뿐만 아니고 저녁에 물을 떠 가야만이 집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밥도 지을 수 있고 저녁 소개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살림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어문점을 또 하나 가져볼게요. 창세기 14장 14절에 가보니까 롯이 제가 악당들로 이끌려서 5군데의 왕들에게 쫓겨가서 그 재산들과 부인들과 모두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모두 빼앗겨버렸는데 창세기 14장 14절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의 종들 몇 명이 나와요? 318명이 나와요.
건장하고 잘 훈련된 자 318명. 그럼 318명이 출전한다면 집을 지키는 종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몇 명 정도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당시에 장성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318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 최하 500명에서 1000명은 있었던 겁니다. 1000명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창세기 24장까지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느냐. 창세기 22장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1장 가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가보면은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는데 내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거든.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에 있는 왕들과 군대 장관들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14장 14절에 나타나고 있는 318명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창세기 21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커요? 이 시간까지가 약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15년 정도 걸렸다. 왜? 창세기 22장에 지금 22장에 17세에 되는 이삭을 제단을 바치게 해야 되니까 15년 동안에 거부가 되는데 몇 명이 아브라함의 종이 몇 명 좀 됐을까요? 이게요 성경 외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숫자는 약 한 2만 명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2만 명은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군대 장관 이게 찾아온 아비멜렉이 이 사람들이 여기 창세기에 가보면은 20장 2절에 가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창세기 20장 2절에 가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에 있는 인구는 다 해봤자 15,000명도 안 됐어요. 근데 이곳을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있는 곳을 떠나가지고 약 한 3, 4년 사이에 아브라함이 거부 중에 거부 남자 종들만 2만 명. 그러면 남자 종들 한 명당 부인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 둘 4명을 두면은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숫자가 최하가 4만 명에서 5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에서는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창대를 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만큼 그분은요 전 세계 열방에서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이삭이 창세기 24장에 결혼을 하는데 그 종이 얼마나 기적을 맛봐요. 순적히 종까지도 이 기도를 하는 걸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우리도 예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종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신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의 분신 엘리에셀인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눈앞에 순적히 이런 딸이 나타날까요? 참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타나면 좋으면 제가 이렇게 호레비로 살지는 않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이삭 나이가 지금 얼마나요? 이제 더 진행되고 나이 40에 23세 리브가를 맞이한 겁니다. 리브가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맞이합니까? 여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 나타나서 물덩이를 기울어 엘리에셀 종에게 주고 낙타에게 줄 물을 달려가서 물을 길을 와서는 다시금 주는데 21 창세기 24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금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평탄한 길입니까? 아닙니까?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응답이면 이루어지는 걸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자입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24장 22절에 가보니까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을 줘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면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포구리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상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유숙할 것이 많냐.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손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집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집에 따라가서는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들 창세기 24장에서 봅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말씀.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가 팽타는 길을 주시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앞장서서 간다는 거예요. 10편 85편 끝절 말씀에 가보면은요, 주의 의가 앞서가며 주의 길을 따른다고 했어요. 주의 길을 닦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주의 길을 연다는 말입니다. 주의 의가,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앞장서서 주의 길을 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앞에 항상 모든 길을 협통하고 견고하며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근세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면서 창세기 24장 45절에 가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뭐예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 리브가가 이런 일을 하더라. 그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가에 가서 물을 떠나서 나도 먹게 하고 낙타도 먹게 하는 걸 보니 이거는 하나님이 사자가 모두 준비하셨고 행통한 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도와줍니까?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한낱 종이에요. 한낱 종인데도 아브라함 못지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형통한 길이 나타나니까 그 길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절을 하면서 두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이 헬라어로 빠테르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찾았던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절하는 걸 어떻게 절을 해요? 두 손을 펼치면서 간절히 땅에 입 맞추면서 절하고 다시금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면서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요. 참, 야, 어젯밤에 제가 너무 좋은 꿈을 꿨어요. 엘리 라마 사박단을 10번을 하더라고요, 제가요. 꿈에.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한테 묻는 것 같아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을 드리고 나니까 기도를 드릴 때 나오잖아요. 딱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엘로힘 교회가 지금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엘로힘 교회를 세계 열방에 창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1,000번째 드리는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만 이루게 하여 주세요. 그 꿈속에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 게 너를 위하여는 그럴 때 제가 답을 못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주간 이 창세기 24장을 연구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창세기 24장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에 마지막에 쓰면서 토요일날, 주일날, 월요일까지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일을 못하다가 어제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가할까요? 하니까 창세기 24장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 창세기 24장은요 어마어마한 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면은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기름 부음을 주시느냐? 하나님은요 10편 89편 20절에 가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당신께서 직접 다윗을 찾아내어 거룩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을 붓는데 사무엘 상에 가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부을 때는 기름병을 들고 갔을 뿐이에요. 기름병. 그 기름병이 오늘날 참기름병인지 뭐 다른 기름병인지는 모르겠어요. 기름병을 들고 가서 기름병을 머리에 부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 17세 때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다윗에게 다시금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할 때 갈 때는 뿔병에 기름을 담아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주의 종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갈 때는 그냥 단순히 지도자만 찾았던 거예요. 지도자만 찾았던 거예요. 뿔병은 우리를 상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왕이 되십니다. 기묘자십니다. 전능자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찾아 뿔병에 기름을 담아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담아서 가서 부었던 거예요. 이 뿔병에 기름을 받은 자들이 시편 89편 35절에 가보면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시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주의 종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면은 하나님은 그분과의 언약을 영원토록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듣겠다는 겁니다. 순전히 듣겠다는 거예요. 엘리에셀 하나님의 종도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오늘날 목사님이, 거룩한 목사님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모든 하나님께 진심전력을 드리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듣겠어요? 반드시 듣는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소리를 어떻게 찬양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맹철한 사람이 입에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시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도다. 하나님의 주의 종 목사 안수를 받았는 자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순적히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0편 68편 9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복비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10편 68편 10절에 가보니까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윤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그 주의 종에게 기름 부음과 주의 종에게 영권, 물권, 인권, 채권, 존귀한 만남의 축복, 이 땅에 정복을 누리고 다스리는 건체를 다하는 뿐만 아니고 그의 자손들까지도 형통하고 견고하고 평강의 길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내가 가겠나이다 하니까 리브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엄마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하루 아니 열흘이나 보름 정도 더 있다가 가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그 여인 내 종의 아들의 부인 되는 사람한테 여쭤봅시다.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온 거예요. 그 엄마가 또 라반 그 사기꾼 오빠가 물어본 거예요. 내 동생과 내 딸아 지금 이들 따라가겠느냐? 따라가겠나이다. 리브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문의 시집가기를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장로는 그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면서 부축하며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 그 가정을 가만두겠어요? 가정 3대, 5대, 10대, 100대, 1000대, 10,000대까지 형통한 길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스라엘 국무총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유튜브에 잠깐 떴어요. 이분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유대교식으로 지난 토요일 날 안식일날 기도를 했냐면은 우리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땅을 1900년 가운데서 돌보셨다가 한 곳에 집결하여 이 땅을 다시 주셨으니 하나님의
지경 속에 들어갈 때까지 다시금 돌보사 전쟁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제가 잠깐 봤어요. 얼마나 대단한 기도예요. 2000년 전, 아니 4000년 전, 45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요, 다시금 이스라엘을 돌봐주소. 그의 아들 이삭 신실한 기쁨의 믿음을 우리에게 돌보사 전쟁에 승리되게 하여 주소서. 전 세계 열방, 이 중동계 지역에 있는 약 16개, 18개 중동의 연합국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야곱의 전략을 달라는 그 귀한 기도를 듣고는 제가 감화감동했습니다. 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도를 듣는 거. 오늘 여기 창세기 24장에 가보니까 이 59절에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그럽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유모, 야곱이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이 뒤에 가보면 창세기 35장 8절에 야곱이 엄마의 유모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치릅니다. 유모가 죽었는데, 종이 죽었는데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브가가 돌아오는데 창세기 24장 63절에 가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가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수아의, 수아는 기도라는 단어가 묵상, 조용히 내 마음을 읊조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내 슬픔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겁니다. 이 당시에 여기 24장 63절에 기도하는 것은 이삭이 어머니 사라가 소천했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위해서 묵상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낙타떼를 타고 오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66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라.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얼굴은 너울에 숨쉬기 힘드니까 너울을 펼쳐놨다가 오는 그 신랑이 오는 걸 보면 너울을 가린 거예요. 이 너울을 가린다는 것은, 중동지방의 너울을 가린다는 건 당신은 내 남편이다. 나는 이 너울을 당신에게만 보일 수가 있고 이 너울을 풀 수 있는 사람도 당신뿐이니이다, 이 뜻인 거예요. 나는 당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66절, 67절 읽으면서 우리 마치겠습니다.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하려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맞아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기 67절에 가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어디로 인도해요? 사라가 기거하던 장막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라는 누구예요? 본처예요. 아브라함의 본처입니다. 본처가 이루었던 그 장막, 그 본처가 이루었던 장막은 그 다음에도 본처가 개성을 받고 그 다음 본처가 개성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생기기 전까지, 다윗 성이 생기기 전까지 계속 장막 생활하는 동안은 어느 가문, 어느 지파, 어느 집이든지 본처에게는 본처의 장막이 계속